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집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리 말씀해요. 올 한 해 2020년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당할 자가 전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손주가 이제 올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송구영신 때 그랬겠죠. 야,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나면 너 6살 된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 그럼 빨리 자야지, 6살 되게. 그러고선 자더라는 거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두리번 되면서 내가 6살 됐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러더래.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꾸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뀐 날들이 달라지고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어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바뀌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도 부여하셨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또 힘이 있어지는 은혜의 날들로 이루어갈 때에, 지나고 나면 뭔가 시작할 때보다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뒤를 돌아볼 때에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지나놓고 보니까 바뀐 게 많아졌네. 그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바뀌어지는 게 생겨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 이거 하면 된다, 그러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가 동행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지냐, 어떤 사람에게 움직여지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사람,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만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걸 팩트만 보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일어난 현실,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또 보고서 평가하려고 하면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분명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그 강대국들을 다 침략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어쨌든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화친을 맺어서 이제 결단코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않고 동맹국으로 놔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때에 여호수아 하나만 가지고서도 두려운 존재인데 이제 기브온까지 그들과 합세가 되어지면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한 그러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점령되지 않은 네 나라를 왕들을 만나서 동맹국을 연합군을 형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침략해요. 기브온이 이제 연합군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속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지원군으로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8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너에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이젠 네가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상황을 너에게 넘겼다. 그러니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결단코 이길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출전했을 때에 뭔가 싸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지만 그 싸움에서 열심으로 정말로 그 연합군을 이제 진격을 해서 기습습격을 해가지고 그 막 그냥 무기를 휘둘를 때에 그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날렵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칼을 아무리 날랜 그런 그 몸짓으로 그저 적군을 쳐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큰 우박 덩어리를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죽이는 것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싸움을 하는데 이제 자꾸 해가 지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에게 또 밤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싸움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태양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죠. 달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리 명령했더니 태양도 달도 멈춰서 마지막 마무리 싸움까지 끝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기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군을 2020년도 이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출발로 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이제 한 달 동안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이제 매 순간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앞이 캄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신 여러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또한 능력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자들에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부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맹인이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6.25 동란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둘이 어렵게 사는데 또 그 어머니마저 이제 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본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맹인의 몸으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6.25 동란 이후에 아이들도 많이 한 게 뭐예요? 구두 닦기였었죠.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얘야, 너 저기서 하루하루 구두 닦기를 해서 수입이 생겨지는데 그것에서 11조를 떼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11조는 떼어 먹는 게 아니다. 너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병들어 누워 계시죠? 내 눈도 실명이 되어졌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엄마인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넌 눈 시력도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것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야. 그 순간 하나님, 그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순간은 그냥 지나쳤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어머니가 던진 이야기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는 잃어버렸고 엄마인 나는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있고 너는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을 볼 수 없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결국은 맹인이었지만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사건인, 그리고 그 어떤 징표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정말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 이전에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지는가 하면,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험리와 비니아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그들이 법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러한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충격스러워서, 그래서 몸을 움직인다고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에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위태로워졌을 때에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당시에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면 단순히 군사적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어떤 신과 신이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봤던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지게 되어진 그런 그 나라에 섬기는 그 신상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끌어다가 자기들의 그 신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신도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그러한 그 밑에 놓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우월의식에 그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관습대로 그들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전례대로 이제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이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든 가면, 블레셋은 그 당시에 다곤 신을 섬겼는데 다곤 신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우상이었던 다곤을 아주 섬기는 중심지, 그것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그 신전 안에다가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놓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야훼 그도 역시 우리에겐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다. 다곤신 앞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위하고, 그리고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다곤신은 이제 역사로 볼 때에 바알신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몸은 사람의 몸의 형체를 가진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아스돗 그 다곤 신전에 모신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전에 가서 그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다곤 신상이 그 법궤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데 마치 그 법궤에 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웬일이지? 뭔가 우연으로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바로 세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와서 봤을 때는 상황이 더 그들이 기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다곤 신상의 목, 팔, 다리가 다 부러져서 문지방 쪽에 있고 그리고 몸뚱이만 나동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야훼도 우리 다곤 신 앞엔 꼼짝 못하는 존재라 여겨져서 이제 우리가 최고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몸뚱아리, 머리, 다리, 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곤신 그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의논하다가 이제 그 법궤를 아숫에서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백성들에게 종기가 생겨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방법들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심히 큰 환란이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아주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할 그때에 에그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탄원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지역에 그 법궤가 오면 우리 지역이 다 또 독한 종기로 인해서 죽음을 만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지역에 올 수 없다고. 그때에 그들이 상의하여서 얻어낸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러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쟁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질 수 있어도 패할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해도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뺏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까지도 그들이 패하게 만든 사건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다곤신은 그 법궤 앞에서 산산이 다 부서지는 그러한 꼴이 되어집니다. 법궤의 앞에 이제 다곤신상이 무너졌을 때, 넘어져 있을 때에 다곤신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워줘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법궤에 임한 하나님조차도 아무 무기력한 존재라고 그렇게 그들은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치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곤신을 박살내고 그리고 또한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그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다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힐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깨달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만들어 놓은 다곤 신상을 박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것 앞에서 정말로 독한 종기로 다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넷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도망칠 때에 사람들은 다윗을 이제 실패자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아냥을 댑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만큼 비웃고 비웃는 모습이 다윗의 귀에 연속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었고, 그 믿음은 그를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축배를 들었지만 사흘 후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때는 꼼짝 안 하고 그저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실 안에서만 성도는 아닌가 하는 것, 예배 드릴 때만 성도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실의 하나님인 것으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어떤 권한이, 주권이 제한되어지는 것을 결단코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를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예배실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성전을, 그리고 또한 그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었던 그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사흘 안에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위선 덩어리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누군가에 제한당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성공하고 승리하기 원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실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인사합니다. 예배실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맙시다. 예배실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맙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구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법궤를 몰고 나가요. 하나님이 그건 그냥 봐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용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고 자기가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자기에게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끌어다 대고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이용하지 말자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해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그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누구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서 다곤신을 그저 박살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뭘 하든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않으면 그분이 주인 되도록만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매일 1,000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벌써 5일째, 6일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일째죠, 5일째. 밴드에 이제 올해 매일 1,000원 감사를 20명이 자원해서 신청을 하고 20명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분들의 밴드를 통해서 매일 이제 좋은 일과 말씀도 권면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매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일 1,000원 감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밴드에 들어와서 매일 그것을 또 체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제가 올릴 때 어쨌든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국 감사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감사의 주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나를 승리자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단 말이죠. 그분의 주시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하루 감사로 엮어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감사거리가 쌓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선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역전시키고 계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그 멋진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합시다. 그 멋진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얄팍한 마음, 그 마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건 싹 멀리 사라지고 주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중심에, 다 가정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그리고 교회 안에만 갖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하는 멋진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놀랍게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정말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변화를 올해에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